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한 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의 평안의 복을 주시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진짜로 죽는다 했는데 말씀을 어겼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모든 인류에게 죄를 전가시켰고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교회에 다녀도 진리에 대해 모르고 종교인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서 신앙인이 되었으면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또 그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잘 증거해 줘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신분입니다. 그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또 자신을 그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세상인이나 또 돈이나 육신의 정욕의 종이 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불평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즐겁게 즉시 온전히 절대 말씀에 복종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과 바울에게 적용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12 제자들 중 가룟 유다가 배신했으므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어요. 12 제자에 가담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단지 예의적으로 바나바에게도 사도라는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해설하고 선포하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제자를 삼아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엇하라고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기초를 놓은 자들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은 죄인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틀을 반석을 놓도록 해주는 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를 닦는 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가 바로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죄에 만드는 일이 터 잡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집이 지어지려면 터 기초가 바꿔져야 되겠죠? 그 기초 모퉁이 돌이 우리 예수님이시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없는 사람은 터가 닦아지지 않은 것이고 반석이 놓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터가 닦아진 것입니다. 그런 터를 놓는 일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고 복음 전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되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래서 믿게 만드는 것이 터를 닦는 것입니다. 근데 그 터가 없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것은 교인은 열심히 다니고 성경 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했는데 모래라는 것은 터가 닦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너진다 이것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자기를 믿어야 영생 얻는다 이런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터전은 뭐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이요. 이거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베드로처럼 따라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제 입술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확실히 믿어요. 이 마음으로 확실히 믿어지게 하는 분은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니고데모 유대인에 관한 그 율법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근데 예수님은 딱 보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니고데모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예?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요. 나는 의롭게 살아왔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 물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누가 믿게 해줘야 성령이 믿게 해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지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믿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성전 짓는 것도 너희들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이시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 성전이 지어지는 거, 누구를 전도하는 거, 그 사람이 교회에 봉사하고 그 사람이 일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건 다 누구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도하는 거,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도 내가 회복되어서 여기저기서 복음 전도하고 하늘나라에 상 받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다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죽을 때도 내가 지금까지 일생 70년, 80년, 90년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1년도 못 돼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죽는 사람도 있고 중학교 때 죽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오래까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만 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요. 교주를 따라가고 있어요. 교주는 나이 먹으면 늙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교주가 영생을 준다 하고 따라가니까 목사가 따라가고 장로가 따라가고 교회 헌인자들이 다 이단으로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참 구원자 진리의 말씀이 누군가를 한 가지를 모르니까 염원 길로 가고 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누구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에게 사도로 칭함을 주신 분이 누구다?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복음 전도를 삼아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항상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요? 우리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 복음에 관한 것은 구약시대에 미리 예언된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으로서 구약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그 사망 세력을 무찌르고 사람을 구원한다는 내용인데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받게 한다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0절에 실로가 오면 사람이 이제 안전하게 된다 하는데 그 실로가 안식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구약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의 말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구약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씀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구약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어찌 예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요한 5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성경은 구약성이에요. 구약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성막에서 제사 드렸지만은 그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제사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인 걸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3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몸으로 태어날 때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전부 왕족의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지만은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구약 시대에 범죄하면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생명이 있는 짐승이 피 흘려 죽었어요. 생명 있는 짐승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우리 죄가 용서되려면, 우리 죄가 용서됐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야 우리 죄값이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다는데, 이 육신이라는 원어는 사르크스 이 말인데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요. 육을 입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살기는 나사렛에서 살고, 나중에 가버나움 이사해서 거기서 사셨다가 30세부터는 이제 전 이스라엘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몸만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인성, 즉 그의 영육이 참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은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의로운 가지가 의로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예수님 오셔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깨끗한 삶의 모습을 증거하시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 것처럼, 안전하게 전쟁에서 막아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오셔서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다 모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들 위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3장 5절에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할 것이라. 그 말은 우리나라가 위험하니 좋은 왕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죄인들이 나는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 나에게 왕을 보내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지옥 갈 죄인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듣자고 하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예수님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를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면은 예수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33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주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야.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겁니다.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은 이제 거룩한 신성이에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는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어버리면 그냥 무덤 속으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 교주들이 지금 죽어가지고 무덤만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점쟁이 같이 예언도 하니까 많이 추종했어요. 근데 그 교주들이 죽어버리니까 신생 교주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을 죽으면 무덤만 남아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에 빠졌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남아있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깨끗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사해져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다 이 말은 확정하다, 선언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도 복음에 순종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 전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제자들,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도 구원받으라고. 12제자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사도의 직분을 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는데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복음 전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고
그 일을 바울에게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직도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그들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믿어 순종하도록 해주는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순종하게 하려면 우리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거슬리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너희들은 마태복음 5장이면은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빛은 밝혀주는 일을 하죠. 어두우면 밝게 이제 불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둠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잘 건네면서 빛을 자살할 사람에게 삶의 그 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잘 권면해주면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는 일이죠. 인생의 맛을 못 느끼고 어렵게 괴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쁘고 행복한 맛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생선같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는 세력, 어두운 세력,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끗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금 역할입니다. 이상이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신의 성품을 좀 가져라.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거기 보면은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믿음의 덕스러운 좀 생활하라. 말이라든지 행동을 좀 옳게 밝히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쌓고 덕에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생활하고 다른 사람 좀 가르쳐라. 지식에 그다음에 절제 있는 생활도 하고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믿는 사람 좀 경건 생활 좀 하라는 거예요. 주일이면 주일 예배도 좀 지키고 기도도 좀 하고 전도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경건 생활 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형제끼리 우애 좀 하고 최고의 단계는 사랑을 공급하라.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홍수가 많이 치면 어린애 데려가다가 물에 들어가면 엄마가 그냥 내버려 두니까 물속에 뛰어듭니까? 자녀를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죠? 그래서 그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좀 하라. 이게 이제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사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도해서 복음이 어디에만 떨어지는 거요? 길가밭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돌짝밭에 가시떨기밭에 열매를 맺고 어느 밭에만 복음이 열매를 맺습니까? 옥토밭에만 복음이 맺어요. 옥토밭은 뭐냐? 말씀을 듣고 아 그래요? 깨달아져서 확실히 믿는 밭이 옥토밭.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죄가 있어서 지옥 가야 되겠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어떤 죄는 용서되고 어떤 죄는 용서 안 되고 했습니까?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통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해서 예수님 믿으면 안 씻어지는 죄가 없이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구나 이런 걸 믿는 것이 모든 죄 용서함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영원한 죄사함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절대 깨끗하게 의롭게 살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죄도 깨끗하게 형님같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로마서 1장 7절 앞에 들어보시죠. 그발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란 이름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복이 있고 평강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은혜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 세상에 생명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혈육으로 자기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의 복, 형통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의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되고 범사에 잘되고 건강의 복을 받는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평안의 복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있는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먹고 마시는 걸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르르 선물을 받은 걸로 누리고 평강으로 누리고 희락, 기쁨을 주신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물질이 없다고 할지라도 건강이 없다고 할지라도 항상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의를 선물로 가운데 만족을 누리고 항상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왜냐? 예배 더 잘 드리게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더만 기도하게 되었구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질 시간이 되니까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읽고 하나님 안 찾으면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저 사람은 이제 나를 좀 찾겠지, 예배 좀 잘 드리겠지, 성경 좀 읽겠지, 기도 좀 하겠지, 전도 좀 하겠지, 말씀에 순종하겠지.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 사람이 잘 풀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 하는 사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친해지는 사이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충성 봉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이 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고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가정 식구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